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그 삶의 문제를 강의하던 명강사가 한 번은 강의 중에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혔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 질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제일 든든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을 찾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찾겠습니다. 각자 그 위기에 처한 순간에 찾을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나를 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답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당연히 컴퓨터 수리기사를 찾아야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정형외과 의사를 찾는다고 고장난 컴퓨터가 고쳐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국 그 제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그 제품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불화하거나 혹은 복의 문제, 그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형상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또 성령의 성품과 속성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또 땅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10절, 12절, 21절 모두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았더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 이 토브의 뜻은 뭐냐? 아름다운, 위대한 혹은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충만하신 상태,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바로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범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특별히 31절 말씀처럼 심히 좋은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좋으셨는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조금 전에 화면이 미리 좀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말씀 전체에 나타난 이 반복 패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되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이 패턴이 9절, 11절, 24절, 29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패턴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패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청정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바로 남자와의 구별입니다. 남자와의 구별. 즉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남녀의 종속의 관계,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누구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녀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생물들을 보존하셨느냐,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미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이끌어들이라는 것은 단지 둘이 아니라 바로 암수 한 쌍씩이다. 암수 한 쌍.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남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녀를 중시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죠.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암수 한 쌍이 아니면 남남이고 여여라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어떤 인권이나 평등이나 혹은 사랑의 관점으로만 그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보존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살리라는 뜻이에요. 살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때문에 노아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보존된다.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같은 한 사람.
여러분, 당대의 노아와 같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노아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이 보존된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부패나 포악이라는 말, 결국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패와 포악이 가득함이라 그러죠. 가득하다. 예전 한글 성경에 보니까 충만한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다. 그만큼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부패와 포악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을 만큼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다 그러죠. 행위가 부패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행위가 부패와 타락으로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소위 갱생이, 회복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말씀하고, 마침내는 홍수로 세상과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노아가 불러들인 그 암수 한 쌍의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느냐? 6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노아가 결코 죄가 없었다, 무음한 자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경건에 대한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맘인데 이 뜻이 완성 혹은 완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이요 노아와 같은 여러분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소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명성을 세상에 나타내라, 뽐내라,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한 양식도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8절 말씀이 사명을 말한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29절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면은 양식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과 양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날마다 점검하고 정립할 것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다음인가? 여러분,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첫 번째 단추, 그것을 우선 채우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가끔은 제외하고 이 단추 달린 셔츠를, 지금은 와이셔츠를 맺지만은 평상시에는 와이셔츠가 없는 넥타이가 없는 셔츠를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쉬는 월요일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거의 항상 이 셔츠를 입는데, 그래서 이 셔츠가 저에게는 일상복이기도 하고 또 일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양복과 셔츠는 작업복이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 공감이 갔어요. 어쨌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이제 만나러 가기 위해서 똑같은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그때 제가 흰색 셔츠를 아마 입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흰색 셔츠가 그 목사님의 눈에 꽤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셔츠 참 좋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한테 대화 중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예문 성의사라고 한 장당 2만 원짜리. 그 목사님은 항상 이 목이 좀 이렇게 크시기 때문에 주문해서 이렇게 입는데 제가 입은 게 좋아 보이셨나 봐요. 저는 성문 성의사에서 그렇게 구입해서 입는다, 그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하튼 제가 이 셔츠를 즐겨 입게 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단추를 위에서부터 차례로 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다고 급한 대로 손 닿는 대로 가운데부터 막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반드시 이게 잘못 채워지는 때가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아예 셔츠를 입고 단추를 떼울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제가 저는 완전히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시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질서고 우선순위고 또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면은 다 각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시는 사명 달란트 있는데 열심으로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안식과 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안식하고 쉬는 것도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일만 하는 일 중독형 인간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쉬고 안식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의 안식은,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곱째 날, 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일에 지치고 탈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쳐 놓고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한 채 취하는 일종의 휴식이고 쉼의 상태를 말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주일 예배에는 한 주간 살았던 모든 삶의 것들을, 때로는 우리 기도에 못 미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이 필요한 것이고, 결과가 어떻든, 그리고 나아가 최상의 몸과 최상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까지 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창조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어떤 긴급한 일이라면 몰라도 그 외 것은, 정말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신 사명 따라 직분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일에 일로 인해서 누군가와 약속이 잡혀있고 또 손님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이 결여된 빠져버린 그런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복과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과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되고 무조건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는 온전한 양식을 통해서, 충분한 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남녀를 구별하신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립하라. 나에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나아가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삶과 신앙과 사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